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참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또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지내고 나서 우리의 믿음들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장되고 성숙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더 자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번 한 3개월가량 된 게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참 아름답게 이 우주 지구를 참 꾸며주셨어요. 그죠? 참 여러분 가만히 천지 창조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이 뭐라 그럴까 조성한다 그럴까 이 참 꾸미는 게 기가 막히게 꾸미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어. 또 살아있는 생명을. 그런데 제가 한번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생명에는 이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식물처럼 한번 자랐다가 그냥 끝나는 죽고 마는 그런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사는 또 생명,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생명에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어에도 보면은 성경 원어에도 보면 생명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조에라 그래가지고 하나 동물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앞으로 나중에 천국에 가서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그 영생을 누리고 소유하고 산다 하는 이런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참 이 구별하기가 오늘의 또 말씀을 가지고요. 이 사도 요한을 주신 오늘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그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믿느냐 하는 게 이 믿는다는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진리를 신뢰도 하고 확신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기름 부은 자, 그 다음에 병 고침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믿는다, 그런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도 요한은 뭘 얘기를 하나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게 표징이라고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성도나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료 크리스찬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예요. 5장 1절 말씀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난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동료 크리스찬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성도를 분리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성도는 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분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분리가 안 돼요? 오늘에는 난 자,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분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리되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분들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참 많죠. 그분들도 가족입니다. 그분들도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 가족인데 어떻게 떼요? 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동료 성도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참 힘든 얘기지만 그죠? 우리들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서 이제 교회에서 저는 6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더 그동안의 사랑을 못 나눈 거 정말 더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걸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특정한 성도만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사도 요한의 오늘의 이 말씀으로는 요한 1서 말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라 하는 이제 이런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참 이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은 많고 적고 뭐 높고 낮고 이런 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사랑이라 하는 사랑은 뭐 선을 딱 그어서 여기는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하는 게 선을 그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동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사랑하지 않는 거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요한의 주장에 보면은 이 차별 없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을 한다 그러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우린 참 차별을 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땀 흘리는 수고와 실천이 필요하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라. 나 사랑하는 것을 보고 흘러나가도록 하라 하는 이런 또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사랑의 뭐라 그럴까 사람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이 없고 저분은 저 사람만 보면 뭐 사랑이 아니라 뭐도 뭐 나오지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런 메말른 이 성도들이 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참 아셨죠? 저 사람 보면 뭐 어떡하 정말 사랑이 풍부하게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오는데
그의 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4장 15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큰 계명, 그다음에 서로 사랑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만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표현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명만 지키고 내가 구원 얻는 것만을 많이들 생각을 하죠. 이런 부분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휴,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켜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요 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지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오늘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오늘 진리라고 3절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의 힘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 계명을,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응?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을 짓누르거나 이거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 모두 힘이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도 다 사랑해 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기쁘게 그걸 위해서 힘도 안 들어. 네? 열심히 그거 하는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 안 그래도 세상 말로 하면 뭐가 돼 가지고 잠깐 해 가지고 미쳐 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눈에 뭐가 씌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 이 오늘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는 계명이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보면은 언제나 자기 주관적보다 남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이 사랑이라고. 사랑은 자기 주관적이 아니야. 자기가 사랑받기는, 사랑은 남에게 주는 것. 왜 그런 노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믿음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긴다. 오늘 제목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참 만만한 곳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참 살아가기에 참 힘듭니다. 유혹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탄의 방해도 대단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냐?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성령님이 마음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하는 이 말, 우리도 승리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 믿음을 갖다가 병에다가 물질에다가 많이들 적용을 해요. 물질을 달라 그러는데 안 주면은, 물질이 안 되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죠?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 어려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얻은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끔 맛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는 이 어려움이 너무 커. 너무 믿음이 다 거기에 가 있어.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에서 못 이겨나고 이럴까? 그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랬어요. 많이 미혹하는 거, 참 유혹하고 핍박하고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 계시는 이가. 요한은 그러니까 쭉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된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성도는 하나님께로서 난자이도 아까도 말씀이 나왔죠. 그 우리들이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왜 성경에도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죠? 바뀌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걸 다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다 누리고 못 살죠, 그죠? 성도는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초점을 그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제 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시는 것을 요한은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이는, 물론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오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나오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성령의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란, 성령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독생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게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이 증거는 여러 군데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성령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그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죠. 예수님한테 사람이 거듭날라 그러면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가지고 바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람이 있어서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모르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런 영향력이 있대. 그래서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그거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힘이 인간에게 임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경의 이 진리를 진리로 믿어지게 되고 사람이 또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분들이 사람이 많이 변했다 하는 소리 많이 듣죠. 저도 뭐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 속하긴 하지만은요.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결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닌 성령님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실을 증언하는 자 세 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7절에 한번 봐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물과 피와 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설명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거예요. 생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기 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죽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신 성령.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고, 부활하실 때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내 아들이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분을 믿어라.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 믿고 살아야 이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9절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그것을 깨달으라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은 모든 말씀이 뭡니까? 하나의 초점을 하나에 맞추면 구약, 신약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장하고 종합하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뿐만 아니라 순종이 같이 따른다는 거예요. 지킨다 하는. 사랑에는, 믿음에는 순종이 따른다. 사랑도 똑같은 거다. 우리가 순종하게끔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를 묶어져야 된다.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로 다 묶어져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인 우리 다른 성도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꼭 이 세력을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요, 그걸 아름답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기를 정말 좋은 여러분 기회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 성도들에도 일을 하지 못해서 물질적이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정말 하나님과 성도를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나중에 성장된 그런 모습들, 서로 또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기도 계속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